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성량이 좀 빨리는 편이라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작게 얘기해도 안 들리신다는 얘기. 네, 마이크.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저의 목소리 톤에 이 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항상 이 시간 같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예, 편하게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량이 워낙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유전적으로 성량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9세기나 이럴 때 18세기, 19세기 때 마이크 없던 시절에 설교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특별한 저에게 인연이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동희 형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로 유학 갔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특송을 하시는데 노래가 연평안 형제 노래더라고요. 연평안 형제도 청주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청주가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이 거쳐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청주에서 공부했던 청년들을 만나게,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김제 교회 이완성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완성 교수님 직접 만나진 않았는데 이완성 교수님이 복음 집회 했던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 있었거든요.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또 그런 인연이 있는데 오늘 식사 함께 하실 줄 몰랐어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함께 식사하시고 또 형제님이 직접 운전한 차를 타고 제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송하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올해 이제 5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시점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올해 17년에서 18년 넘어갑니다. 전임 목회를 한 지가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 20년, 30년 또는 40년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그냥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가시적인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영광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한편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참 이제 내가 막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길을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들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제가 있습니다.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냥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3시간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제 기도 가운데서 제가 군산 번영록교회 상황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 믿고 대응할 뿐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차를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 않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강대상도 낯설고 마이크도 낯설고 선도들도 낯설고, 그래서 제가 남의 차를 운전하고 3시간을 운전하기 때문에 조금씩 삐걱거릴 수도 있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소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나 소명을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명을 사전에 찾아보면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주권자로부터의 부르심, 이렇게 요약해서 소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명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청년 때도 간증할 때, 청년들끼리 간증하거나 교제할 때 소명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서 불러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내 삶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교사 또는 목회자 이런 일로 모든 사람을 부르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를 하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쪽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인가요? 청소년부 교사인가요? 아니면 주방 일을 하도록 주님 부르셨나요? 그렇게 소명을 확신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열정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안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소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명백한 공통된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장 14절부터 본문이 좀 많은데 몇 절만 군데군데 제가 찾아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 선포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이 체포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예,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그가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개인의 생애를 보면 좀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기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시기, 이른바 리즈 시절, 전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 나라 가든가 그렇게 시기가 종료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선언은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시점을 맞춰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통치자의 주권적 권위와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을, 역동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계 지도를 펴놓고 미국, 한국, 중국과 같이 그런 굉장히 정적인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다, 도래할 것이다, 거의 임박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차 독자들, 1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적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 시대를 종결시킬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은 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의 소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거나 노력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되셨어요? 태어나서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부흥장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을 볼 일이 없지만 동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있는 것은
완성된 동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동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앞면과 뒷면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으라는 말은 바로 신앙의 대상, 즉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자신을 헌신해라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직접으로 이해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 자체,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금 1절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당시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육체적 관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그 혈통으로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육체적 신뢰 관계에서 돌아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궁극적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신뢰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뢰해왔던 것,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렇게 추구해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아동부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명백한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종으로 부르셨어요. 16절부터 보실까요? 그 밑에 1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둘씩 형제인 4명의 어부를 부른 장면을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세요.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물을 호수에 던지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걷어들여야죠.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면 뭐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네,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아다녔어요. 랍비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랍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수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하던 그 시절에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두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들이 가족들을 진짜 버린 게 아니에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린 것, 예수님 함께 찾아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관계가 다 단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기를 위해서 대안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당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내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기 어렵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버려두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활 방식과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의 생계만을 위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고복음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 10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받아야 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바로 종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최상의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권자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고, 뭔가를 누리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섬김받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부여받은 일은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물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어요. 낚시를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제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전 작살 들고 물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못합니다. 제 성향은 작살 들고 들어가서 투망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것도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어찌하겠습니까? 사람 기계도 아니고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따라오면 내가 하겠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능숙한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한다 한들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7년에서 18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면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능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가 약속하는 것을 정말 성취할 능력이 있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은 참 그럴싸한데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영적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당신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영적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갈릴리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제안할 만한 것이었어요. 일반 메신저들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잘 읽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3장 15절 16절에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허락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공부 중에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메신저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교사들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할 때 말씀에 노출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았어요. 저는 특별히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축복을 받았어요. 의무감에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제 내면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의 빛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제 내면을 비춰주시고 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제가 얼마나 왜곡된 자인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교정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마귀와 그 세력을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귀신들도 인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거대한 위협이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그 사람에게 쫓아내셨어요. 마가는 34절에서 다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뭐 나중에 교제할 시간 있으면 길어지니까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무서워요. 못 이기겠다.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귀신을 압도하십니다. 귀신들이 주님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경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 우리는 마귀의 강력한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 외면과 내면을 공격합니다. 외적 측면은 우리가 관계한 어떤 사람들, 마주하는 상황, 직업의 현장,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여기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부 환경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요동함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같은 주제에 뭘 하겠어? 라고 송사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자괴감을 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좋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게 만들죠. 자매가 자매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게 마음에서 송사가 돼요. 저 자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형제가. 10년 이상하면 섬김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위크포인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압도하는 권능으로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 때문에 잠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사단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점을 알거든요.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시기심, 그것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물건 옮기는 건 오기 쉬워. 이 강대상도 몇 명 힘하시면 바로 옮겨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이 기쁜 소름에 빠지면 건전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권자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심령에 역사해달라고, 지금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갖고 노는데 이 사탄 마귀를 무찔러달라고 주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물질 세계에 대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각종 질병을 고치셨어요. 대표적으로 시몬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회당 근처에 시몬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세우면 열병이 났어요. 그 32절 이하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절 이하에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이 병이 한센병, 이른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인지 아니면 백선이나 뭐 이런 피부병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이런 피부 질환들이 고치기 어렵거든요. 거의 뭐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특히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냥 뭐 질병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고립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섬기는 성북교회는 지금 50억짜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14억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떤 희재님들이 수년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건축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예배당을 쳤어요. 그때 예배당 줄 때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앞자리 한 3분의 1밖에 자리를 못 채운 거예요. 지금은 본당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래층까지 2층을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학원 건물을 2개 학원을 주일날만 빌렸습니다. 또 밀려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겠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께서 하시겠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계산으로 예측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다 계산기가 발전해서 이렇게 그죠?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계산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세속의 물결 가운데 젖어갑니다. 그들의 방식에 젖어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 그 다음에 10여 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이제 비가 많이 강수기라 찰랑찰랑했어요. 누게 거의 막 넘실넘실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졌잖아요.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죠. 계산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발을 내딛지 못하죠. 그래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기적이 사라지는 시대. 왜 기적이 사라질까요?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다 계산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계산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은 바른 사람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늘날에도 기적이 발생하죠.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뜯어보면 사람이 볼 땐 기적인데 하나님 볼 때는 상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직장을 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참신자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브레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다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의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임 밖의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어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적용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그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셔서 일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분의 종으로 우리가 과연 부름받았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가? 엉뚱한 부르심을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소명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분명한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섬기는 데는 귀천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할 수도 있고 예배당 바닥을 청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종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소개할 때 주의 종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당 청소도 주의 종이 하는 일이죠. 귀천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그렇게 대단해.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렵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면, 이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갈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산 번영록교회 유사님들과 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과 같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